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6월절 어린 양 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직전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인데 여러분 14장 2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14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곳에서 이제 진을 치게 했는데 그 당시 믹돌에는 애굽 군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국경지대까지 온 것인데 그런데 앞에는 바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었고요. 그렇다 그래서 뒤로도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됐냐면요. 바로가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바로가 듣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욕심이 발동되어서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뒤따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 14장 10절입니다. 자, 1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애굽 군대가 가까이 왔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바다고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온 것입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한 거죠. 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 간구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망과 불평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4장 11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네, 지금 모세에게 원망과 지금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기껏 출애굽시켜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모세에게 지금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자, 앞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고요. 결국 뒤에 있는 애굽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어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이제 전으로 살펴보면 여러분 애굽 군대는요 병거들과 마병들과 보병들로 이루어진 중무장한 군대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노예 출신의 지극히 초라하고 연약한 민병대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원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은 귀에만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해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구나.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익숙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을 찾는 것을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출애굽기 16장 8절. 예. 우리가 누구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시작.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8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여러분, 그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원망하면 그것은 곧 그 상황이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죄된 인간들에게 습관처럼 되어 있는 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께 향한 불평이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3절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고요. 또 입을 열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약속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속 성취를 위해서 싸우실 것인데,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을 뱉는 입을 닫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문제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면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18절인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제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15절 16절입니다. 자, 15절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지금은 행동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에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진을 다 거두고 장막을 걷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전진하라는 것입니까? 그들 앞에 있는 바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바다로 전진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수장당해 죽으라, 그런 뜻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믿음을 동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모험을 감수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모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만 모험을 감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험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팡이를 내밀어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로 이렇게 탁 내밀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까? 자, 그리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반드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분으로 모세는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 위로 그 지팡이를 내밀었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는 갈라져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 역사,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20절입니다. 자, 19절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진 앞으로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구름 기둥도 하나님의 사자를 따라서 그들의 뒤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 기둥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자, 그랬더니 애굽 진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 쪽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진 쪽에는 밤이 밝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밤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다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는 이스라엘 진 쪽으로 올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본문에서 우리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는 밤새도록 큰 동풍,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여러분, 바다는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쪽은 밤에 밝았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를 밤새도록 다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18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앞에는 바다였고 뒤에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위기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막다른 골목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였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다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면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9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59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